감사드립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고 요절은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과거에 대해 죽었던 너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죽었던 너희라고 하신 것을 중심으로 말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왜 죽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과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왜 죽게 되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의 영적인 수준은 대단한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 의사가 그 사망 여부를 판가름합니다. 그리고 왜 죽었는지 더 세밀하게 조사한 후에 사인을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이 말은 사람의 육체적인 죽음이 아닌 영적으로 죽었던 상태를 말한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가 영적인 의사임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만 아니라 현재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같은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재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과거에 죽었던 나였다는 것을 알고 또 어떻게 살아나게 되었는지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떤 형편인가를 알고 또 그 치유 방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지식을 적극 활용해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데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과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기 전의 상태에 대해 죽었던 너희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현재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살아났다는 것이고 바울이 이것에 대해 역시 1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소생이 아니라 영적인 부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부활과 소생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나사로의 경우 그가 죽음으로 인해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살아난 것은 소생입니다. 이 소생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나 현재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이 다시 살아난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로의 경우 그는 2번 죽은 사람이 된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해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믿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소생보다 더 귀한 새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왜 죽었었다고 합니까? 역시 이것에 대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과거 그들이 왜 죽었는지를 밝히고 있는데 여기서 허물은 문자적으로 종로에서 떨어지다라는 의미로 부주의하여 진리에서 떠나는 것이나 잘못된 경향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문자적으로 관역에서 벗어나다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생의 목표를 정확히 맞추지 못한 모든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죽게 했던 허물과 죄가 누구의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 바울은 역시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역격으로 너희의 허물과 죄를 통해서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과거의 죽음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자신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근본 원인은 아담으로 기인된 것이기도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우리는 남을 탓할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내 탓이요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거에 죽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새 생명을 얻었고 다시 살게 된 것일까요? 역시 이것에 대해서도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을 합독하십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그런데 여기에서 그는 누구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과거 그들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들을 다시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들고 일으키나 스스로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느 정도의 문제를 일으킬까요? 1절에서 하나님이 살리셔야 할 만큼 큰 문제였고 더 구체적으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중죄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다시 살게 하셨고 우리들도 다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최상의 은혜입니다. 토의입니다. 누가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까? 4절과 5절에 잘 나타납니다. 두 번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과거 무엇 때문에 죽었습니까? 세 번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산 것이 소생입니까? 결론적으로 과거 우리들도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육신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들의 삶이 이러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 이렇게 사시려고 애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거듭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